지난주는 부활절을 지냈고요. 그 전주 3월 마지막 주일날 거듭남의 의미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거듭남의 필요성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거듭나야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거듭나야 하는 세 가지 이유.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이 왜 필요한지 그 필요를 반복해서 그것도 이렇게 완곡하게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직설적으로 강조를 하셨어요. 그것도 3번이나. 그리고 그 거듭남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마다 그 서두에 진실로 진실로 이런 말씀 부사를 사용해서 강조를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꼭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것도 거듭남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7절 보면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아라. 3번이나 강조를 하셨어요. 3번이나.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껄이 아니에요. 못 볼 거라마 들어갈 수도 없을지도 몰라. 이게 아니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여기에는 어떤 다른 그것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럼 거듭나야 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3번이나 강조하셨는데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사람은 육신의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자연적인 생명을 얻어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단 한 명도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이 육신의 생명은 시간의 통제를 받아요. 공간의 통제를 받아요. 생물적이고 육적인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죽어야 되는 한계가 있는 생명이에요. 일시적인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인으로 태어난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죠. 마치 애벌레가 탈바꿈물에서 그 허물을 깨고 나와서 나비가 되어야만이 날아가고 그렇지 못하면 날 수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처음 태어날 때는 이렇게 육신의 생명을 가진 자연인으로 태어나지만 어느 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여기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더 이상 제가 드릴 설명이 없어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혈과 육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단호하게 우리가 이런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이유인 거예요. 말씀대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돼요. 두 번째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거듭나야 돼요.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가 거듭나서 영적인 생명을 받아야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육적인 생명을 가지고 교제를 하겠다? 불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으면 여러분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육에 속한 것은 항상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무엇과 연결이 될까요, 여러분? 인간의 죄와 연결이 돼요. 인간의 죄성으로 연결이 돼요. 육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죄에 연결이 돼요. 반대로 영에 속한 것은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연적이고 육체적인 것이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생명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인간이 저지른 죄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죄가 결국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거듭나야 된다. 거듭날 때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육체적인 이 육신의 연약한 것을 가지고 죄로부터 나온 이것을 가지고 절대적이고 완전하시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간다? 무엇을 하겠다? 될까요? 안 될까요?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육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거듭난 것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세 가지 이유예요. 제가 지금 금방 짧은 시간 안에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불러드렸어요. 왜? 저의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더 분명히.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거든요. 거듭나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성경이.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빼박이에요. 빼박. 무슨 뜻인지 아세요? 빼지도 박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딱 정해진 거예요. 누가 틀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이건 빼박인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저는 저한테 묻습니다. 정 목사 거듭났냐? 각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세요. 거듭났냐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아무도 제대로 된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 더욱 불가능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의 본질이 거듭나서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은 육신적인 노력에 불과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종교심을 가지고 의지를 발휘해서
육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받지 않으시는 게 아니고 못 받으신다. 그 사이에 큰 간격이 있기 때문에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육에서 나온 것은 결국 육이고 무익하고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다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좌충우돌하고 분주하게 막 뛰어다녀도 그런 육적인 행위, 거듭나지 않은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육신을 쓸모없는 것으로 선언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의 육신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 죄를 범한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육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분해 버리셨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의 육이 조금이라도 쓸모가 있었다면, 쓸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구태여 십자가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조금이라도 사용할 희망이 있었다면, 우리가 거듭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고쳐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우리 육신에 소생할 희망이 있었다면 예수님 굳이 십자가에 안 죽으셔도 돼요. 이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 뭡니까? 적당히 고쳐서 쓸 수도 없이 완전히 부패한 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희망도 소망도 고쳤을 여력도 단 1도 없는 죄인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야 됐어요. 그래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아직도 모르고 육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해보겠다고요?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물려받은 육신의 본질은 죄이고 하나님 앞에서 무익하다라고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3절, 5절, 7절에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남의 진리는 여러분 제대로 된 교회, 건강한 교회, 올바른 교회라면 가장 중심적으로 선포해야 될 사명이에요. 이 거듭남.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거듭남을 훈련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뭐가 하나 부족한 거예요. 뭔가 하나 절름발인 거예요. 아니요, 심지어 잘못 들어가면 이단이 될 수도 있어요. 거듭남을 가르치지 않으면, 거듭남을 선포하지 않으면. 앞으로 제가 이 교회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동안 귀가 따갑게 들으실 거예요. 특히 교회에 신앙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이 문제 정말 잘 훈련시켜야 돼요. 대부분의 교회에 가면 매일 맨 처음 듣는 날이 뭘까요? 뭐 이사를 가거나 이렇게 해서 교회를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면 처음 듣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제 경험상 그래요. 어떤 교회 다니다 오셨습니까? 직분은 뭐 집사님이셨어요? 권사님이셨어요? 몇 년이나 신앙생활 하셨어요? 이 중에 하나는 반드시 걸립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이 질문은 반드시 해요.
오시면 누군가 오시면 교회를 처음 나와보세요? 다른 교회 다니셨어요? 다녔다 그러면 몇 년 다니셨어요? 어느 교회 다니셨어요? 뭐 기타 등등. 그런데 이 질문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거듭나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있으십니까?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오히려 이런 질문하면 이상해. 이게 뭐 이래? 오히려 이상한 반응을 일으켜.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이것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거듭나야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왜 숨겨야 돼요? 왜 안 가르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천국 가고 싶으시죠? 네. 거듭나야 간대요. 누가요? 정목사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빼박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안 그러면 못 들어간다. 팡팡팡. 그런데 왜 거듭나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세요? 내가 거듭났는지 왜 안 물어보세요? 그거 아니면 못 들어가요. 자동으로 거듭나시나요? 예배만 열심히 참석하면? 아무 생각 없이? 주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 우리 직분이 뭔지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딱 한 가지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딱 한 가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지. 그거 물어보실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 씻음 받은 적이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관통해서 나를 흔든 적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스스로에게. 지난날 우리 교회를 세운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더 한 명도 빠짐없이 거듭남의 간증이 있으셨어요. 거듭남의 간증이 있으셨어요.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오늘날 교회는 이 거듭남의 진리를 힘있게 선포해야 돼요. 십자가의 진리로 돌아가야 돼요. 거듭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엎드리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보기 좋아하고 다르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왜 많은 성도들이 교회 오래 다녔다는 분들이 몇십 년 이렇게 다녔다는 분들이 모태신앙인 분들이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서 쓰러져서 그들에게로 들어갑니다.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성경 말씀을 잘 몰라서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분명한 거듭남의 진리, 구원의 복음을 확실히 배우고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남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확신이 있으면 어떤 이단의 유혹이 와도 빠지지 않아요. 그것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리고 빠져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착하게 사셔야 돼요. 조금 손해보셔도 이해하시고 사셔야 돼요. 열심히 헌신하시고 봉사하셔야 돼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맞습니다. 하셔야 돼요. 착하게 사셔야 되고 열심히 봉사하셔야 되고 헌신하셔야 되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결론은 항상 뭔가 약속을 하세요. 뭘 약속하세요?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답입니까? 이게 100% 완벽한 겁니까?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헌금해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 받으려고요? 땡입니다. 복을 벌써 다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헌신하고 기뻐하고 착하게 사는 거예요. 순서를 뒤집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거고, 봉사하는 거고, 헌금하는 거고, 예배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제발 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쉽게 얘기해요. 착하게 사세요. 그럼 복 받아요. 헌금 많이 하세요. 그럼 복 받아요. 헌신 많이 하세요. 그럼 복 받아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복 받으려고 헌금하고, 복 받으려고 헌신하고, 복 받으려고 예배 나오고.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복 받습니다. 예배 열심히 하면. 헌금하시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지, 그것을 바래서 행동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듭남의 복을 받았어요.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배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감사하는 거 당연히 감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또 예뻐서 또 챙겨주시는 거예요. 또 챙겨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예전에 한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선교 훈련을 마친 선교사들이 이제 세계로 각지로 파송하는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파송 예배에 참석을 할 기회가 있어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원래 파송에 관련된, 파송 예배니까 파송에 관련된 설교를 주로 하시는데 그 주제가 아니고 좀 다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에 관한 말씀을 선교사 이제 나갈 선교사, 예비 선교사들에게 말씀을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치시고 기도를 하고 통성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도전을 하셨어요.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오늘 처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으신 분은 손들어서 표해 주십시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내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선교사로 나가는 그 선교사, 예비 선교사들 중에 제가 오늘 처음 구원의 확신을 받았습니다. 손드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다른 집회 초청기도 시간에도 주님을 영접하고 몇십 년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손드는 경우 있습니다. 숨기는 것보다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숨기는 것보다. 확신 있는 척하고 손 안 드는 사람보다는 훨씬 좋은 거예요. 훨씬 복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을 보면 정말 한국교회 전체 교인 중에 얼마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단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을 극단적으로 잘못 전하는, 왜곡해서 전하는 이단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단은 구원, 거듭남, 이것을 전혀 전하지 않는 이단이 있습니다. 둘 다 이단이에요. 극단적으로 강조해서 그것만 하면 다 끝난다 하는 거, 그거 이단이지만, 극단적으로 무지해서 구원에도 거듭남에도를 전하지 않는 것도 이단인 이유는 사람들을 지옥 보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전하지 않아요. 교회의 지도자가 거듭남을 훈련하지 않고 거듭남을 전하지 않아서 성도가 지옥 가게 되면, 평생 신앙생활했는데 성도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지옥 가게 되면 죽어봐야 알겠지만 그 책임 누구한테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는 교회 밖에서 전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전도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의 생각은 50%입니다. 교회 밖에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50%. 나머지 50%는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내에
복음을 받았다고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지체, 거듭남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지체들을 거듭나게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도 50%. 안팎으로 다 전도해야 돼요. 안팎으로. 유명한 복음 전도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수많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대부분의 주제가 구원의 문제였어요. 구원의 문제. 그 교회의 성도들은 얼마나 지겨웠을까요? 평생을 설교를 하시는데 계속 구원에 관한 얘기만 해요. 얼마나 지겨웠을까요?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보세요. 그 목사님은 그 성도들, 자신의 지체들을 맡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들끓어서 계속 구원을 얘기하셨을까요? 왜? 구원의 확신 없으면 천국 못 가는데,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 못 가는데, 내가 다른 얘기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구령의 열정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 구령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거듭남의 도를 전하는데 아까 2단 2가지를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으로 거기에만 치우치거나 극단적으로 뭔가 행위를 가지고 하는 것 잘못입니다. 틀에 박힌 것을 가지고 뭐 거듭나면 방언을 해, 거듭나면 뭐를 해, 이렇게 틀에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런 틀을 인간적으로 짜지 마세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물론 체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거듭나면 1, 2, 3 이게 없어요. 거듭남의 체험은 모두 주관적이에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세요. 자신과 하나님만 알아요. 나의 거듭남이 진실인지 흉내내기인지 자신 그리고 하나님만 아세요. 영원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거듭남의 도가 있어요. 그것 외에 다른 곳에서 얻을 수가 없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거듭난 사람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바람과 같다. 주관적으로 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야 아니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외치고 또 외치는 거예요. 자신과 하나님만 아십니다. 누구도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거듭났다 아니었다,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을 다시 보셔야 돼요. 주관적인 체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거듭남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는 누가 알아요? 스스로 하고 하나님만 알아요.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예요. 예전에 한 청년이 수련회에서 그러더라고요. 저 강도사 때, 강도사님 제발 제 얘기 좀 들어보고 얘기 좀 해주세요. 내가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건지 거듭나는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강도사님. 강도사님 보시기에 제가 어때요? 제가 무슨 감별사도 아니고 제가 뭐라고 대답받겠습니까? 정답을 줬어요. 정답. 하나님과 너만 안다. 하나님과 너만 안다. 결론적으로 이제 교회는 여러분, 이런 교회는 이단이니까 가지 마세요. 이런 필요합니다. 피동적인 맛이 또 필요한데 이것으로 다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 적극적으로 지체들에게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거듭남의 진리를 가르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양육하고 훈련해야 돼요. 그게 제대로 훈련되고 양육되면 말하기 전에 다 알고 안 가세요. 이단인 줄 알고 안 가세요. 모르니까 넘어지는 거잖아요. 거듭남의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미혹되는 거잖아요. 교회 내에 분명한 구원의 도를 가르치는 훈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외침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예배만 잘 드려도 충분해.
나는 모태신앙이야. 제가 모태신앙 아니면 이런 말 하면 또 오해받습니다. 저는 3대째로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 연륜이 어떤데 감히 예배만 잘 드려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신앙을 과신하면 여러분 각성하셔야 됩니다.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대충 아는 신앙, 불분명한 신앙의 모습을 버려야 돼요. 벗어버리셔야 돼요.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고난주간도 지났습니다. 부활절도 보냈습니다.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중요한 기간을 우리가 지나왔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이 예수님의 외침을 나를 향한 외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볼 시간 없고요. 나를 향해서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를 정말 깊이 묵상하고 훈련받아서 깊이 있는 신앙인 되세요. 확실히 거듭난 신앙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우리 대전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곤란스럽지 않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고 단정지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는 주님의 명령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기까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받은 자로 깊이 있는 신앙인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아래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는 주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깊이 묵상하고 훈련받아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거듭난 신앙인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대전장로교회 모든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